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제가 단양 쪽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살짝 그 얘기 했었어요. 패러글라이딩 여기서 타는 사람 많다고 그랬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막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작년부 수련회를 그리로 갈까 막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이 짜릿함이 있잖아요. 두근거림과 함께 어떤 그 짜릿함. 저기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타고 막 다니는 거. 그 짜릿함. 그죠? 이 삶에서 이런 어떤 짜릿함이 있을 때 좀 인생도 조금 더 활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 같고, 삶의 생기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라면 기쁘고 즐겁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삶 속에서 이런 짜릿한 경험들,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짜릿한 경험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조금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막 롤러코스터 같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으면 삶이 두렵고 힘겨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성품이나 심정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도 클 거예요. 우리 가정은 조금 더 평탄하고 조금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자녀도 그 안정감 속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그 화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자칫 잘못 들으면 약간 그 오해의 여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여기서는 바울의 독특한 산파, 어떤 자문자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던져왔던 질문들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바울, 당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당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져왔냐면 바울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자,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은혜로 말씀이죠.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들으면 은혜가 마치 죄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계속 지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나타났던 반응이, 아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죄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그 죄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저질러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죠? 죄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수반에 가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예요.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에 대한 입장은 똑같아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로마서를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단속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려면 죄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런 점점 처음에 몰랐지만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 또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죄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또 하나님께 회복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계속 반복했던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죄를 단속을 해야 됐는데 유대인들은 죄를 단속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숙한 나라가 됐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이에요. 그런데도 싱가포르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시민의식이 좀 낮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이유가 강력한 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싱가포르는 길 가다 침만 뱉어도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야죠. 담배꽁초 한번 버리면 벌금 어마어마하게 때려야 담배꽁초 안 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보다 자동차 역사가 길고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자동차 문화가 가장 그 문화의식이 발달한 나라가 이제 독일이라고 보는데 독일의 이렇게 자동차 문화와 자동차 어떤 그러한 문화의 형성인들이 이렇게 깊이 되었던 것은 오랜 그 역사이기도 하겠지만 독일에는 굉장히 많은 교통 카메라가 숨겨져서 단속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대놓고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다 알려주죠. 야, 좀만 가면 단속합니다. 띠띠띠띵. 그래서 이제 속도를 줄이는데 독일은 그 단속 카메라가 굉장히 잘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규를 어기면 벌금이 굉장히 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킬 수밖에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한번 그 도로를 타고 갔는데 굉장히 질서를 잘 지켜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본인들의 어떤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일본 한 번 법규가 얽혀서 뭔가 통째서 날아오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 나온대요. 그러니까 잘 지킬 수밖에 없대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법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우리나라는 은혜로운 나라예요. 얼마나 음주에 대해서도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죠? 뭐든지 관대하잖아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법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강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나라 사회의 여러 가지 범죄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형성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은혜가 풍성하다 보니까 음주운전도 많고 교통법규도 잘 어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법이 없으면 죄가 억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깨끗해졌잖아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은혜가 있다. 죄를 지어도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으로 통제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요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신앙 선배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죠. 교회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근데 그때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법이 있었어요. 줄알 빠지면 큰일 난다. 그죠? 뭔가 법규가 있었다고요.
이 교회 강단, 지금은 이제 저희는 턱이 없으니까 막 다 올라오지만, 이 교회 강단은 목사님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 이상한 법들이 있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법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말씀 안 읽으면 큰일 난다. 뭐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된다.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냐? 안 된다. 뭔가 보이지 않는 이 법규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잘했죠. 그런데 그런 율법과 어떤 규제가 하나도 없이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갔을 때에 볼 받는다. 특별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사실 바울의 말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자, 바울이 진짜 말했던 의미가 무엇일까? 6장 10절을 같이 하는 거예요. 6장 10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계속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더욱더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율법에 갇혀 있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예방하는 기능이 아니고 죄를 깨닫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결과를 깨달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 이것을 저질렀을 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죄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은 죄의 결과가 드러날 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을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를 죄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죄는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은 이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행동, 이것을 죄라고 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나쁜 거죠, 거짓말은. 근데 거짓말 중에 우리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짓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용서하기 어려운 거짓말이 있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을 볼 때는 용납할 수 있는 거짓말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 우리 기준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은 다 똑같은 뭐예요? 죄예요. 경중이 없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두 그 지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엇부터 일어나는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죄의 결과물이에요. 나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죄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게 없으니까 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 난 거짓말 별로 한 거 없는데? 나 누구 그렇게 사기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죄의 결과물을 자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쁜 짓을 해서 용서받고 이런 죄의 결과물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죄의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로 나갔던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10절을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단번에 지으신 거예요. 단번에 용서하신 거예요. 맨날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 지은 죄 말고 내가 또 믿고 나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어쩌죠 막 얘기하는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죄를 어떻게 했던 겁니까?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당신 말을 들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뜻같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라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악 속에 살겠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다.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 이끌려 다녔지만 이제는 죄에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자주 가는 그 미용실 원장님이 한 40대 초반 정도,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자주 해요.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해보신 적 없냐고. 제가 약간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바리깡에서 이렇게 딱 윙 소리 나면 막 잠이 쏟아져요. 그게 군대에서 많이 맞았거든요. 고참이 깎아주는데 자꾸 존다고. 근데 그래서 윙 소리 나면은 막 잠이 쏟아지는데 졸려 죽겠는데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신 적 없냐고. 자기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대요.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는 다른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다른 전문직을 좀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미용사도 굉장히 전문직인데 왜 또 다른 걸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지금 지나오고 보니까 좀 법을 공부해서 법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아마도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과거로 들어가면 언제로 가고 싶어요? 남편 만나기 전으로, 아내 만나기 전으로. 저는 제가 그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은 뭐냐면 과거의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실의 궤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수학 공부하기 싫어요. 수학 점수 또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지금 현실 말고 조금 다른 삶의 현실 속에 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고치면 지금 현실의 삶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과거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나온 시간의 행적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과거가 바뀌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궤적이 달라졌을 겁니다. 잔혹한 현실은 지금에서야 이 삶의 현실이 아니다라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잔혹한 현실이에요. 성경에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과거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을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딜 가든 고통, 고난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다 현실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최초의 죄를 끌어왔던 그 현실, 그 과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 속에서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우린 또다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돌이키시는 것은 그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세례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포를 쓰고 있는 거죠. 당시 세례는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침례교처럼 우리는 물을 뿌리지만 집어넣죠. 지금 이것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임이 됐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긴 교리적으로 모형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부분이 많지 있지만 그 복잡한 내용들은 다 생각할게요. 다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의 본성으로 태어나서 죄가 이끌어가는 그 삶의 궤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과거가 전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궤적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5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시제가, 우리나라 말에 약간 시제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게 좀 나타나지 않는데, 이미 우리는 그분의 죽으신 것 같이 연합한 자가 이미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명확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을 해결해 주신 말미암아 예수님같이 죽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 연합되신 분이 누구냐면 두 번째 아담, 그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그 두 번째 아담과 우리가 이미 연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이제는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래의 시제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궤적과 미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영향을 따라서 바뀌게 된 거죠. 항상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인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인의 본성을 따라서 죄가 이끌려가는 그 삶의 궤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그 모든 과적들을 바꿔놓으신 거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덤복시켜 놓으신 말미암아 이젠 두 번째 아담과 연합이 됐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 아담과 연합되어진 말미암아 아담이 갖고 있었던 불순종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궤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여기도 약간 우리나라 시제가 불분명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만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를 진정 마음속에 믿었더라면, 과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미래의 궤적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을 때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기준을 가지고 법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타내는 그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풍성하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 죄악된 신분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보시면 죄가 너희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의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를 드리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의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려라.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궤적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 땅의 그 풍성함, 이 땅의 그 풍요로움,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이거 먹으면 다 잘 될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다 면서 형통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먹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한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궤적을 너희들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막 이래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주어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용기가 너에게 주어졌고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그 궤적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환경은 롤러코스터 같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도 좀 풍성해진 것 같이 느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좀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바뀌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궤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궤적을 걸어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 같이 모든 것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의 손 속에는 주께 주신 참다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증거가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나왔을 때 어디를 가죠? 광야길을 가잖아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과 신앙이 바뀌나요? 그의 신앙과 믿음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궤적을 걸어가는 거죠. 여호수아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환경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막 기뻐지고 힘들어지고 달라지던가요? 올곧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약속을 받으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삶의 궤적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의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것이 풀려지면 막 기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또 삶이 또 침체해지고 힘겨워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표적은 궤적은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편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거나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거나 그것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이 흐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올곧이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진정한 주기신 참다운 평안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브루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17살에 감리교 목사 사역하다가 부인과 함께 구세군을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죠. 근데 83세가 되었을 때 안질환으로 이렇게 눈이 멀게 됐어요. 실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서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평생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이제 섬기셨는데 이제 눈까지 이제 실명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제 내가 네 얼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뜻인데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도 이웃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것이고 이제는 두 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궤적을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궤적을 걸어갈 때는 세상이 주는 어떤 여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고 진정 주님께 주신 참다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삶,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평안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죠. 이런 평안함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죠.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삶이 힘겹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누구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삶,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그 삶의 궤적을 찾아서 신앙의 그 많은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궤적을 따라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참다운 평안한 하나님께서만 덜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들을 수 있는 참다운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 있는 복 있는 그러기에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운 여러분의 심령과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